예, 이제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가정들이 참 어려운데 가정이 건강하는 게 얼만큼이나 좋은지 어느 날 그 KBS 아침마당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두상달 김영숙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분들이 쓴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아침 키스입니다. 아침 키스. 기업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책을 쓴 건데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프렌치 키스, 짧은 입맞춤이 그렇게 힘이 된다네요. 들으셨죠? 예. 예, 잘 들으셨죠? 예. 실제로 이게 굉장한 어떤 힘이 있다고 합니다. 밝게 웃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잠깐 입맞춰주는 그 작은 것이 마음을 밝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아내가 외쳐주는 수고의 화이팅 한마디가 예, 무려 호르몬 작용을 해서 면역력도 높여주는 효과가 실제로 있답니다. 예. 하실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왜 하는 듯이 저를 보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결과가 있대요. 이런 결과가 책에 보니까 무려 아침에 모닝 키스를 하는 부부와 가정은 남편의 연봉이 조사해 보니까 약 20%가 높답니다. 이제 할 거죠. 이제 하고 싶죠. 실제로 20%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선진국의 통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들이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보험금을 노리면서 입양한 아이를 살해하기도 하고 공부하라는 아버지의 말이 너무 듣기 싫은 아들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4명이 아파트에서 죽기도 하고 76년 동안 아들 못 낳는다고 하도 남편이 그렇게 막 구박을 해가지고 76세가 됐는데도 아들 타령이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또 살해를 했답니다. 그뿐이겠어요. 바람 피운 아내를 강목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일도 있었고 자녀의 손가락을 자르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게임에 빠져서 어린아이를 아사하게끔 놔두는 일도 있었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진짜 선진국으로 달려가면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또 정보화 사회를 이루어가기는 했지만 진짜 중요한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기초 가정이 자꾸 깨져가고 무너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혼율은 급증하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흡연율, 낙태율, 해외 입양하는 게 여러분 이 안 좋은 부정적인 모든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등이라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최저죠. 가정의 질서는 해체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하고 청소년들은 날로 탈선해가고 성적인 타락과 가정폭력, 가정주부, 가정 남편의 외도와 가출, 미혼모의 급증과 노인 문제 등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고도로 발달되어져 가고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대화라는 성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는 배금주의, 요령주의가 물질 만능주의가 스며들면서 가정은 점점 파괴되어지고 소멸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 사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공경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정말 헌신적으로 길러주신 부모를 여러분 경히 여긴다고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경히 여긴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굉장히 무서운 죄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 대접해줘도 너무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절합니다. 한평생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부모와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어거스틴, 그가 정말 방탕하고 살았던 한 인물 아닙니까? 날마다 여성과 쾌락을 즐기고 술에 쩌들어 있던 인생. 그런데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있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모니카. 탕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수산나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죠. 그래서 그에게서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아주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죠.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아이를 살려보려고 3개월간 아이를 붙잡고 기르다가 어쩔 수 없어 정말 눈물 흘리며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 역청이겠어요? 부모의 사랑이고 눈물이겠죠. 부모의 기도겠죠. 아버지,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 은혜로 공주가 목욕하는 자리까지 그 바구니는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어머니는 다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런 일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경남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목회자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죠. 훌륭한 분이죠. 감히 그분의 신앙을 한 발짝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싶을 만큼 위대한 분이죠.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순사에게 붙잡혀 갔답니다. 근데 며칠 만에 추록하게 되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호령호령 부르릉을 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서에서 나올 수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감옥에서 추록할 수 있었느냐? 내가 일본 순사에게 얼마나 굽신굽신 거렸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 나는 그렇게 나약한 아들을 둔 적이 없다. 한 번 들어가면 복음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였느냐? 가라! 어서 가서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그 위대한 주기철 목사님의 뒤에는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역사 속에는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어떤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신 아주 지당한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자녀에게 장수와 축복,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변하지 않는 놀라운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그분의 몇 배를 받은 것, 그 귀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입으시는 옷, 잡수시는 것 조금 돌아본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것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고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교훈해 준 대로 부모 공경의 삶은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또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부모를 기쁘게 해 보셨습니까? 언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 보셨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효를 다했다고 하고 공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 그럴 사람이 있냐?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물론 이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는 비록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훌륭하게 되길 소망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소망해서 하는 모든 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죠. 어느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퇴근한 뒤 동료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그만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이제 들어오니? 일찍 좀 다니지. 어렸을 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래도 부모에게 또 용돈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 말 못했는데 이제 좀 컸다고 대꾸합니다. 예. 어머니가 아유 딸이 왼수다 왼수 이러면서 푸념하니까 그 끝에 대고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왼수 같은 딸을 왜 낳았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문을 꽝 차고 나갔어요. 그 길로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자기도 딸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딸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락없이 여지없이 그때 어머니와 똑같이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지. 얘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일찍 오지 않고. 자기도 자기가 옛날에 어머니에게 했던 그대로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그대로 내 딸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것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그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나이가 젊었을 때는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어떤 사회적 명성과 권위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지만 점점 늙어지고 나이가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정말 물 한 통도 들지 못할 만큼 힘이 약해진 부모 앞에 이제는 내가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막대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그분의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시작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3절에는 지혜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를 사라.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 지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또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야 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를 거룩히 여기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잘 권면하고 잘 양육하고 잘 지도해야 하고, 자녀는 그 말씀을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명철도 교훈도 지혜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깊이 새겨 들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알고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격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엄중한 자격을 갖고 또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될 책임이 있겠으나, 자녀는 그 부모의 말 앞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그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아버지가 84세인데 차에 7시간 갇혀 있었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는데 건물에 나오는 월 수입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두 아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싸우는 동안 아버지는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하고 꼬박 7시간을 갇혀 있다시피 했다는 거죠. 어이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81.2%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사한 국가들을 찾아보면 최저의 숫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1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족과 1시간. 책의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 기업의 영업팀장이었던 이상국, 가명이죠. 부장이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일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강연이 있어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강연자가, 연설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비싼 고액 과외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공경할 것 같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더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늙었을 때 공경할 것 같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녁 식사 1시간을 같이 하십시오. 이 말에 마음이 동해서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길 몇 번 작은 아들이 아빠가 안 듣는 줄 알고 엄마의 뒤에 대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짜증나. 아빠 때문에 컴퓨터 게임도 못하잖아. 그 얘기를 탁 듣는데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거기다 대고 아주 비수를 꼽았답니다. 이렇게 꼽았답니다. 여보, 요즘 서울대 입학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3대 요소가 필요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요, 아빠의 무관심. 그런데 정말 이렇게 키워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잘 공경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대화가 있고 공경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좋은 거 사줬다고, 좋은 옷 입혀줬다고, 좋은 학원 보내줬다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고 여러분 소중하게 부모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부모를 어미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운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모는 있고 누구에게나 어버이는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예배 마치시면 꼭 돌아가셔서 어버이에게 전화 한 통 넣으시고 안부 한번 물으시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쭤보시고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귀 기울여 듣는 하루,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그런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부모를 놓고 이미 돌아가신 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부모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부모의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진주 중학교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에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부모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날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공경하고 부모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귀히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흘러가고 기도에 부모가 있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진주중앙교회 가정들이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